네, 연말연시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울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찬양하게 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건강한 모습 허락하시고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사오니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여정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거룩한 단위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도구 삼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사명자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선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질 때 말씀의 씨가 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전히 빈 아버지 하는 모습으로 섰사오니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반주자님, 찬양 인도자, 또 영상을 갖다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재정과 또 친교를 도와주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 가운데 새해에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신년도에는 제자 양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지 건강한 교인이 될 수가 있고 말씀을 알아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찬식을 제가 1월 첫 주일에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금식하면서 새 축복 안수 기도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겠으니까 새 첫 주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남아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지고 말한다면 성에는 군주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하려고 하자. 그들이 우리를 찔러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에게나 애굽 왕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시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함께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죽어가긴 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불공평한 세상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살아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란 존재감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게 됩니다. 한 해가 정리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셨나요?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중분세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놔두질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나라에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 환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어느 사람은 그 가운데서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운명이 이르니 신세 타령하고 주저앉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기가 막힌 환경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천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지요. 무엇이 그들을 끈기 있게 만들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주저앉고 지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저 신세타령만 하고 한숨 짓는 사람이 있고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목사는 여러분에게 줄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지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잠시 고난이 있지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만져주셨다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탄 이브에 중앙일보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한 뉴스를 바라봅니다. 성탄 이브에 한국의 고속도로 갓길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뉴스에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신분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신문 지상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탄 이브에 목사가 자살하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목사가 왜 죽어야 되느냐? 말씀을 몰라서? 그 영혼이 스스로 끊으면 어디로 가는 거 몰라서? 목사의 신분으로서 그분의 어리석은 선택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너무나 잔인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무슨 말을 들었을까? 무슨 상처를 받았을까?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목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은, 그것도 예수님 탄생하신 그 성탄절 기쁜 소식이 오는데 그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마음이 아파도 말을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새겨야 되고요. 힘들어도 이 단위에 올라오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단위에 있는 사명입니다. 목사는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도 삼켜야 됩니다. 목사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단위에 올랐으면은 사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책임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세상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가.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 모든 뒤안길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다가가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다툼을 만들고 당을 갖다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산에 높이 있는 고목나무를 갖다 잘라버리면 그 나무에 자른 나이테가 보이지요. 그런데 산림학자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발견한 것은 그 나이테가 어느 것은 어느 해는 얇고 어느 해는 두꺼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어느 해는 평탄하게 지나가는, 자연에 아주 평탄하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해는 갑자기 메마른 가뭄이 나타날 때가 있고 홍수가 나고 병충해 심할 때는 이 나이테가 두꺼워진다는 것이죠. 나무도 세상의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자신의 고통을 몸소 느끼면서 방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인생은
자그마한 그런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가야 되는가? 살아야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인생의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정한 것은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와 나병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왕 베나댓이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도록 성을 갖다 포위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진치고 있을 때 성 안에 갇힌 사마리아 백성들과 왕과 모든 신하들이 날이 가면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굶어 죽어가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나귀머리 한 마리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죽이었는지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더라. 그러면서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는 이 생지옥 같은 것이 성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참 잔인한 게 인생이라. 그렇게 지옥 같은 생활이 나타나는데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이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따라서 엘리사를 갖다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장군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갖다 잡아와라 하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기다렸다가 한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머리를 갖다 구하러 왔느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쯤 되면은 밀가루와 한 사가 한 세겔이 될 것이고 보리 2마리, 엽전 2냥이 한 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싸게 먹을 수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바라보고 너는 내일 분명히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 장관은 다음날 아침에 낮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백성들이 밀려나갈 때 그 성문에서 밟혀 죽었더라. 먹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산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날 내 조국 대한민국이 멀리 떠나왔지만 내 사랑하는 조국을 잊지 못하여서 항상 귀를 갖다 열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정치인들의 수준이 국민보다 못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만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정치 다툼만 하면서 무너져가는 내 조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못 살아서 배고파서 그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백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 길이 무엇인가.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 목사는 되면 안 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정치 성향을 갖다가 따지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엘리사처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함께 힘을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됩니다. 향후 4년 동안에 어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면도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도 디아스포라 인생입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앞으로 있을 터인데 그들이 불안한 가정과 그들이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기독교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병 환자들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다. 근데 성문 어귀란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어귀란 말은 성문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쪽 한 구석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왜 그들은 적군이 지금 아람이 바깥에 진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안전지대에 숨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왜 성문 어귀 바깥에 버린 바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들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코가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서 고통도 알지 못하고 고름이 흐르고 쥐새끼가 발가락 갉아먹어도 고통을 모르는 것이 나병 환자고 전염병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공동체에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문 밖에 던져버리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성 안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서 근근히 살아나가는 인생 막장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처량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차피 성 안에는 지금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음식 찌꺼기가 나와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음식 찌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천상 굶어 죽게 생겼구나. 따라서 어찌할까? 그랬더니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단을 내린 것이 이판사판이다. 도끼인 객균이다. 차라리 죽더라도 적진에 찾아가서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저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라. 차라리 죽더라도 마지막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을 갖다가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서 진영에 가봤더니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진영 끝까지 한 사람도 없더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간밤에 그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아람 진영에 들리게 하니까 그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지레 겁먹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연합군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너 한 사람 도망치니까 군중 심리로 전부 따라서 이유도 모르게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3가지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니지. 헛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헛소리를 들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것이지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좌절하고 죽어져가는 이 헛된 소문이 얼마나 많은가. 진짜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우리를 죽이는 헛소문, 악플, 수많은 세상의 헛된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상처받고 진짜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두려워서 무너져가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들은 도망갔지만 오히려 이 문둥병자들에겐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현실인데도 세상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은데 나는 서서히 죽어져가고 포기하고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믿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을 연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그녀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몹시 여인의 유출병이 생긴 거야. 18년 동안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어.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어.
자, 그 정도 되면은 어째 몸이 좀 건강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히려 그녀의 병이 더 중차하여졌던 차에 몸이 병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돈 써도 안 돼. 명의 찾아도 안 돼. 마지막 그녀가 선택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소문을 듣고 나서 그녀가 믿습니다 하고 안방에 주저앉아서 소리만 지르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갔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방해 요소를 갖다가 무릅쓰고 그 인파를 무릅쓰고 브레이크 뚫어서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대니 그 순간에 혈루병의 근원이 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에게는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한번 죽더라도 제대로 한번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이것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자살률이 1위랍니다. 평균 자살률이 11명인데 한국 사람이 24명이랍니다. 아시아의 이혼율이 한국 사람이 1위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 가슴을 펴야 되는 이때 도대체 문제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배고파서? 아니지. 가난해서? 아니죠. 1960년도 대한민국 GDP는 100불이었습니다. 2024년 GDP는 3만 3천 불입니다. 수백 배 사람들의 모든 살아가는 그 환경은 훨씬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굶어 죽는 것은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내 새끼 굶어 죽일까 봐. 나 없으면 내 자식들 무너질까 봐. 그래서 무던히도 허리를 동이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풍성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스스로 자살이 그렇게 많으냐?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세상이 도덕적인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디지털 바벨론 시대가 되면서 정보가 빨라지면서 비교의식이 너무나 많아졌어. 나보다 못한 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형편을 처지를 갖다가 비관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비관으로 자신을 갖다 비하시키고 공부는 죽도록 엄마 아빠 말씀대로 맞아가면서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박사 코스 밟아서 받았는데 왜 그들이 죽어야 되는가? 왜 재벌집 아들들이 죽고 회장이 죽고 그렇게 쓸데없는 인생을 갖다 포기하는가? 인생의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은 공부는 가르쳤는데 네가 얼마나 존엄하고 네가 얼마나 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 생명의 존중함을 가르쳐줘야 되고 네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이 너를 갖다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생명 던져줬고 너는 그만큼 존귀한 운명 생명이며 너는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아라.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중요한 것이고 공부보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공부만 가르쳤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고 내가 찾고자 한 것이 아니라던 것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고 아침에 일어나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던 것은 마약 과다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개념이 무너져가면서 사람들이 가정이란 소중한 것을 밖에 나가서 자랑하기보다는 이제 부담이 돼버렸어. 가족이 부담이 돼버리고 거북하게 되었다면 이 가족적인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자식을 떠나서 원룸에서 죽어도 나중에 냄새가 날 정도로 자식들이 찾아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외로워서 죽는 거야. 외로워서.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문둥병자도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스스로 살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도 어떻게 해서라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오늘날 전도서에도 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산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사람이 살아있으면 소망이나 있지. 아니 죽은 사자가 무슨 용맹함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는데. 차라리 살아있는 개는 주인한테 사랑이나 받고 그래도 얻어먹을 것이나 있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브레이크 뚫어하고 부딪히며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요. 사지육시 멀쩡한데도 성 안에서 어차피 이판 사판인데 밖에 나가 싸워보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지.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있다는 사람들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박함이 기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박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낙심될 때, 그때가 바닥칠 때가 우리가 일어설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전제 조건으로 앉아서 신세 타령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수많은 다 고쳤을까요? 아니더라고. 오히려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 고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수로보니의 여인, 문둥병자, 모든 환경을 브레이크 뚫어하고서 이판사판 어차피 죽을 바에는 예수님께 나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은 다 살았는데 소문은 들었어도 집에 앉아서 신세 타령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환경 속에 지금도 브레이크 뚫어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환경을 갖다가 초월해서 최소한도 허리를 동이면서 새 한 해는 모든 환경을 이끌어 나가고 브레이크 뚫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칭찬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칭찬해 주세요. 잘해왔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수고했어. 그 정도 했으면 잘했어. 힘든 여러 가지 너를 낙심시키고 나를 갖다 주저앉게 하는 많은 환경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수고했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들의 모든 진에 들어가서 그 금은 보화를 다 감추고 먹는 음식을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어찌 우리만 먹고 이것을 누릴 것인가. 성 안에 들어가서 죽어가는데 백성과 우리 민족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찾아가서 성문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성 안에 있던 건강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우리를 낙심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생명이 존중하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식들이 내 생명이라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택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라 나를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내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를 생각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고 이 생명은 내가 가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라면 함부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가르쳐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또 세상을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년에는 허리를 동이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결과가 있고 살아야 답이 있음을 압니다. 어리석게 우리가 건강한 아버지 사지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문둥병자들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는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전파로 듣는 누군가에게도 사는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장래에도 지켜주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년도에는 이 문제 확실히 해결해 주시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부부들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어미로서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숨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버지 호흡기를 붙잡고 병원 신세를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에도 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생명이 붙잡아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명이 남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축복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작은 자리에 아버지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작은 자리의 소명의 자리가 남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정직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육신의 병든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자녀들이 어둠 속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의 그 영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며 어미 아비가 온전한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식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어찌 악인의 자녀들이 그 부모가 아버지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문 대대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모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있다면 이 성전을 지켜가면서 최선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힐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섬김이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들의 소원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모든 삶의 지경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범사가 잘되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어둠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의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 하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잠시 있는 고난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게 하시며 내가 쓴뿌리 잘못된 것 못한 것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온전한 그릇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가 정리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어미 아비 만들어 주시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수고한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훗날 하나님의 하늘에 상급을 쌓아주실 줄 믿사오니 그 상급을 받는 날까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전파로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을 살리게 도와주시며 주저앉은 자리에 교회를 찾아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영육 간의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오늘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아버지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데 필요한 구성마다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 영광 받아 주시며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권속과 또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지금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쟁터와 선교지와 미 전도 종족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